세상, 말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면서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헤롯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결국에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문제는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과 말씀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말씀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헤롯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첫 번째가 헤롯이 상징하는 세상, 두 번째가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말씀, 세 번째가 교회인 우리입니다. 먼저 헤롯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대헤롯, 영어로 Herod the Great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자신의 여러 아들 중에서 세 아들에게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을 나눠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의 아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라의 일부를 맡아서 통치하는 사람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신의 이복형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이 헤로디아는 또 다른 이복형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조카이자 또 형수였던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히 형제 아내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 구약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런 행동이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매우 존경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분봉왕 헤롯은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마가복음 보시면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이고서 더 안달이 난 것은 헤로디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걸려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헤롯의 반응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헤롯의 삶을 보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이복형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를 버린 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는 자신의 욕망이 어떤 윤리 도덕 같은 기준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잘 살펴보면 헤롯은 심지어 그 형의 딸 조카를 보면서도 성적으로 흥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헤롯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아주 철저한 속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헤롯에게도 진리를 향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에 찔림을 느끼면서도 이 요한이 전하는 진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헤롯에게는 한편으로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갈망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헤롯의 이중성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라도 그 마음 안에는 선과 진리를 향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비록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도 정의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 헤롯과 같은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욕망이 헤롯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무언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욕망이 우리 삶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령 내 잘못인 줄 잘 알면서도 이 자존심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인 줄 알지만 그냥 내뱉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잘 알면서도 못 참고 그냥 저질러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소위 미투 운동이라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피해 경험을 잇따라 고발하는 현상입니다.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권력이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착취한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한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런 죄악된 욕망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쾌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 쾌락의 유혹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 죄악된 욕망이라는 유혹이 남자들만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헤로디아라는 여자 역시 이 유혹에 넘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욕망의 노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욕망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힘과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죄를 덜 짓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힘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욕망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 강한 힘이 주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세례 요한은 욕망의 노예였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헤롯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 헤롯은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결국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죄의 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사명을 계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은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함께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악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마음껏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보시면 권력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도와주어야 할 약자들을 도리어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세례 요한은 이런 선지자적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은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를 깨달았어도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 줄을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세례 요한도 구약 선지자들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 세례 요한은 구약이 약속하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헤롯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악된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갈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사명에 따라
헤롯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져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끔찍한 최후는 예수님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그림자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처형은 사실 헤롯 자신이 아니라 주위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도 빌라도 자신의 뜻이라기보다는 주위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머리가 잘려져서 죽게 되는데, 이 참수형은 중대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로마식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할 죄가 없던 사람입니다. 죄가 없던 요한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처형을 당한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불명예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죽음은, 이 두 분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말씀 사이에 교회인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극도로 반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좁고 험하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일까요? 이 길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고 아주 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이때 나의 삶에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놀고 싶은 대로 놀면 됩니다. 헤롯처럼 도덕적으로 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능력이 있으니까 기준만 없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헤롯처럼 돈과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얼마나 돈이 많고 힘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결국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삶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헤롯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야말로 복이 아니라 저주요 재앙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교회는 욕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